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험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한 경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경험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은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퇴보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제 내가 옮겨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 사역자들이 옛날에는 똥을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통에 똥을 퍼가지고 이제 화단에 막 주고 그럴 텐데 사역자들에게 똥을 퍼서 거기 화단에 이렇게 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 시키는 사람이 집사고 똥을 푸는 사람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사역자가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이런 훈련,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것 말고도 좋은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사역자들이 똥 푸는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후부터는 그 일을 사역자들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든지 다 경험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둑질 하는 건 하지 마라. 그러나 일하는 경험은 모든 경험들을 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아마 국민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농사 일들을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수 믿고 나서 획기적인 변화를 간증하는 것을 듣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험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 사기꾼이고 얼마나 유능한 재주 좋은 그런 소매치기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아서 손 씻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다 옛날엔 지갑들을 다 여기 넣고 다녔잖아요. 요즘에는 뭐 주머니 밑에 주머니 많이 넣고 다녀요. 항상 장지갑을 여기 많이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다 이런 변화받았다고 그래도 왠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신경이 온통 지갑에 쏠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들이 이렇게 간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자기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거짓말 안 했고, 옛날부터 사기 안 쳤고, 옛날부터 도둑질 안 했고, 그냥 착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별로 뭐 변화되었다고 간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멸망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땡!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뭔가 좀 이렇게 막 곤두박질 쳤다가 그러다가 또 막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간증 집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깡패에서 구원받은 사람, 뭐 살인자에서 구원받은 사람, 완전히 그냥 아주 못된 그런 사람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감정 집회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내지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착하게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예 그 믿음의 그 바탕이 그냥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 삶 속에 배어있는, 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축복스러운 간증은 이 믿음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믿음,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축복스러운 그런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이렇게 사사를 일으켰죠.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인간 통치를 요구함으로써 통치 체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웠을 때 생기게 될 백성들의 부담을 알려주고 또 왕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몸소 겪어보지 아니한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겪고 나서야 배우는 사람보다 사실은 말만 듣고도 깨닫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무엘은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이 겪게 될 부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은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어떠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미래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오늘의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설명은 이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부담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은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없어서도 좋을 과정,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절망에 빠지는 과정은 없어도 좋을 경험이 아닐까요? 어떤 경험보다 그 경험이나 과정은 고난을 몰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통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범죄하면은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얻은 열매를 먹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은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했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족장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모두 다 자기의 열매를 먹었고 백성들에게 제물을 거두지 아니했습니다. 발렌티어였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음식이나 의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거두어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했고 자기를 위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가질 수 있었고 자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했고 오직 긍휼과 자비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압제와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 그늘을 벗어나면은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 설명했지만은 장로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는 타락한 사사들 때문입니다. 자, 사사들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대행해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들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통치를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로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면은 이 통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은 뭐라 그러죠? 이 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가서 그 집안의 대를 따라서 레위 족속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생각에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면은 더 원만한 통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여기에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 왕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통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된다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벗어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도 왕을 세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과소평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열국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셨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진정 강력한 나라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쓴맛을 보기 전에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 대신 왕의 제도를 미리 알게 하여 엄히 경계하라.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바쳐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제도를 선택하면은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선택하면은 왕을 섬기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책임은 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얻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자,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될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미리 예고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싸웠다면은 이제는 왕을 위해서 일하고 싸워야 할 것을 예고합니다. 왕을 위해서 병거를 타고 말을 달리게 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전쟁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왕의 밭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왕의 병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게 될 것이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왕의 신하와 관리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들이 왕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왕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해야 하고 물질로 헌신해야 하고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면은 이제는 왕과 그 왕을 섬기는 그 모든 강요들, 신하들까지 다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또 기꺼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형편에 따라 바치는 게 아니라 왕이 정하는 대로 물질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세금이 무거웠는지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라고 그랬고,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는 오히려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도록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왕의 제도에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죠.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이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후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끄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도 열방같이 우리 왕이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 이제는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이 모든 문제들을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섬기고 하나님의 군의를 벗어나면은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위험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에게 그럴 힘이 있느냐? 열국 중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강력한 왕의 통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으니 이제 스스로 자기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앞날에 닥치는 고난의 역사는 역대기와 또 열왕기와 역대기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이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거를 배우면서 미래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진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종일 그 손을 벌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속에 있느냐, 고통 속에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이 백성들이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므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그 축복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간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또 건강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